오늘 그 유명한 성경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에스더의 고백을 우리가 클라이막스로 살펴봅니다. 오늘 에스더서 4장은 에스더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한 구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4장 16, 7절 이후에 있는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잠시 읽었지만 에스더서는 파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이방 민족으로 살았던, 즉 교포들의 이야기입니다. 1.5세, 2세, 이제 3세들이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된 흩어진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존케 하셨는가, 살려주셨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국에도 외국에 교포들이 참 많이 있죠. 또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많고 호주도 있고 또 중국도 있고, 한국과 이 중국 정부가 관계가 어려우니까 제일 염려되는 분들이 누굽니까? 교포들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이나 또 중국 국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의 안위가 걱정이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서 디아스포라된 교포들의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살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의 본문을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는 그 유명한 악당이 나옵니다. 하만이라는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나옵니다. 하만은 이 당시 이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총리, 즉 둘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모르드게와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굉장히 정치력을 발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촌 조카인, 아마도 그의 부모님이 여러 가지 정황에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를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영적인 멘토였고 또 스승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광경을 본문에 봅니다. 자, 그리고 1, 2장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광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바벨론식,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하다사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원래 이름은 벨드사살이에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불렀어요. 현지화된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생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르면 생존이 어려우니까. 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좀 크게 보면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왕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은 한 여인의 고백, 또 유다인 몇몇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 본문에 유다인이 다 죽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연동되고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생존해야 우리가 생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이 유다인을 전부 다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죠. 그 말살하려는 계획에 맞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오늘 요청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유다인을 다 말살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4장에 보시면 에스더가 나서서 내가 어떻게 유다인을 구할까라고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에스더는 자기 안위에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가서 얘기하죠. 에스더, 내 조카요, 당신이 너가 지금 왕비로 있었으나 왕 앞에 나가 우리 유다인들을 구원해달라고 탄원해라 라고 했더니, 내가 왕 앞에 30일 동안 나가지 않았고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이 파사의 페르시아의 법은 왕은요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그의 명령에 의해 왔다 갔다 순응하거나 불순종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고백, 또 이전 왕비가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에 강한 권면에 이 문제는
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살고 아니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마지막 고백을 모르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3일 동안 금식할 테니 그리고 이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합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 유명한 합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도고 세미나에서 얘기할 본문이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기도는요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배우십시오. 하루에 여러분 죄송한데 하루에 30분 이상은 저 개인 기도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건 그냥 생존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존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깊이 기도하지 않는 분들하고는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신뢰성을 보내기는 참 어려워요. 사랑은 하지만 기다릴 수는 있지만 제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과 사역했다는 저도 어려워지고 상대방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였던 마지막 모범이 무엇이었습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남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도고 합심 기도 세미나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홍보를 여러 번 하시는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에스더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서 통독 시간을 아마 마쳤을 텐데 이 본문에 있는 에스더가 한 여인의 이름,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이름 별이라는 이름이에요. 스타. 아주 멋있는 이름이죠. 마치 그것처럼 모르드게가 이거 에스더가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에스더는 그 이름에 따라서 하늘의 별처럼 정말 빛나는 사람, 아마 그녀가 굉장히 미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었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에스더의 스토리이긴 한데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에 관한 스토리가 아니라 이건 누구의 스토리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스토리예요. 여기서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요. 에스더가 여기서 죽었으면요 성경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뒤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다 연결됐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에스더는 1차 포로 때, 즉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를 갑니다. 그때 그 유명한 다니엘이 가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이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리고 남유다에 남은 사람은 그냥 그런 분들만 남겨뒀습니다. 그때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점령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계속 살게 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국적이었다가 페르시아 국적이었다. 그 이전에는 유다 국적이었다가요. 여러분 국적이 자주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제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일본 사람이었다가 내일은 중국 사람이었다가 모레는 말레이시아 사람이었다가 국적이 바뀐다는 것은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는 거고요. 생각이 바뀌는 거고요. 이 당시 국적이 바뀌는 건요. 믿는 종교가 바뀌는 거예요. 혼동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다니엘이나 에스더서에서 나와 있는 건 그들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해요? 그 대목을 유심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들은 국적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누굴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들은 무엇까지도요? 마지막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와, 기도가 이런 것인가? 자, 그리고 오늘 BC 479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정착한 뒤로 약 605년에 포로로 끌려온 뒤로 한 125년 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30년을 한 세대로만 봐도 몇 세대가 지났죠. 그러니까 이들이 히브리어를 못 쓸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현지화된 거예요. 에스더가 하다사로 이름 부르지 않고
너는 에스더로 해야 돼. 왜냐면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철저히 현지화된 거예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현지화되지 않았어요. 믿음은 여전히 아브라함 때나 또 여전히 지금도 그들이 지켰던 믿었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또 고조할아버지의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자, 역사의 정황을 잠시 또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위해서. BC 53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레스 1차 귀환 칙령으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515년, 6년쯤에 다시 잃어버렸던 성전이 완성이 되죠. 이때 학계 스가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설교하면서 성전이 완성이 됐으니까 모두 회복이 돼야 돼요. 성전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회복이 안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에스라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귀국했을 때 이들이 회복이 안 되니까 머리채를 뽑아요. 그 턱수염도 뽑아버려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가 이렇게 났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켰는데 무엇이 회복이 안 된 거야? 예배가 회복이 안 됐어요. 이건 무슨 일이야? 예배가 회복이 안 된 이유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부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잘 안 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유 뭐 레위인이나 저렇게 자기 처신도 못하는데 하고 비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에스라가 와서 율법과 말씀 회복을 시켜요. 그러니까 말씀 회복, 여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전 건물은요, 예나 지금이나요, 정말 한순간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 성전이 있어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이 성전이 화려할수록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중세 타락이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철저한 타락이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 교회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이 있을 때부터 면죄부, 면벌부 팔면서 이 종교 권력을 세습하면서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돈이 없어야 돼요. 그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난해지길 부탁드립니다. 제 소원이에요. 교회는 가난해져야 돼요. 교회가 권력이나 돈이 풍요로우면 안 돼요.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BC 458년에 에스라가 다시 귀국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BC 444년에 그 드디어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요. 자, 여기에서 에스더서는 언제 위치하는가 하면요, BC 479년이에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역 전에 있어요. 요 연대기로 보면 에스라가 왕비가 되어져서 누구를요? 여러분, 유대인이 다 망했으면요 에스더 죽었을 거예요. 다 망했으면, 신앙을 못 지켰으면. 그리고 이들이 신앙을 에스더 때문에,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을 극복해내고 나서야 유대인들이 떵떵하게 살고 있었죠. 그래서 에스라가 귀국할 때 힘을 얻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총리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에스더가 막후 역할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득세한 거죠.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주머니가 풍요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 내가 직장에서 높이 산다는 것. 어떤 은행에 은행 차장, 지점장 밑에 부지점장이 계신데 지점장으로 승격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전도를 많이 하십니다. 지점장 승진을 해야 되는데요, 지점장 승진을 하려면 회식도 가야 되고 로비도 해야 되고 뭐 블랙머니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도 기도 부탁을 해서 언제 지점장 승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그래요. 저는 승진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에 있느니 나는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분이 승진할 마음 1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은 여기까지라고 보고요, 저는 전도에 더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점장까지 온 것도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놀라운 결과는 지점장 승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어요. 당연히.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은퇴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요, 욕심이 없었을까? 의욕이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그분은 자기의 위치와 내가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위치를 정확히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정말 후회하지 않고 저는 여기까지 일하는 걸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자기의 사명을 안 거예요.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에요. 미션. 미시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에스더의 직업은 무엇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소명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에스더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이거 소명이에요. 유대인으로. 그러나 에스더에게 사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소명은 영어로 call이에요. called by God.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은요, 그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서 주신 어떤 역할이에요. 이건 대부분 직업으로 나타나는, 위치로 나타나요. 에스더의 사명은 그러므로 왕비예요. 왕비에서 무엇을 할까요? 포지션이 사명이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역할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롤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와 있지만 다 사명이 있잖아요. 피아노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소명을 잃어버리면요, 사명도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기억해야 사명도 유지가 돼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왜 모르드게의 말에 먼저 반응해야 될까? 심지어는 모르드게가요, 거의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이 나와요. 너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거, 너 왕비 어떻게 됐어? 내가 시켜줬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데서 했잖아. 너가 지금 우리 유다인이 한마디에 다 죽게 됐는데 너 가만히 있으면 되겠니? 그때 에스더가 가만히 있어요. 왕 앞에 나가서 탄원 좀 해봐. 저 왕 앞 안 불러서 나가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겁을 먹은 거야, 에스더가. 죽는데 어떻게 안 부르는데? 너 그래도 너가 나가야 되지 않아? 죽는데 나가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디에 내모는 거예요? 사지에, 정확히 얘기하면 죽음에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보면 조카를 너무 좀 잔인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모르드게가 얼마나 에스더를 안위하고 보호했는데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이야기예요? 유다인 전체가 지금 죽는 거예요. 그리고 곧 며칠 뒤에요, 유다인 죽습니다. 실제로 조서가 내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금 민족 말살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유다인이 지금 그냥 하루아침에 다 말살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가 작심을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건 이때를 위함이니라. 나가! 담대히 얘기한 거예요. 와, 모르드게가 마지막 목숨 걸고 얘기하는구나. 이때 여러분, 감사하게도 에스더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대로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얘기를 해요. 잠잠히 말이 없으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히 말이 없으면, 모르드게 답답한 거고요. 에스더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것은 모르드게 확신이었어요. 이 대목 때문에 에스더가 내가 나서야 되는구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대목을 보면 너가 혹시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 유다인 구원할 거야.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이걸 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너를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가 나가라 하라고. 그리고 16절에 드디어 에스더가 결심을 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행정 수도예요. 수산궁은. 그러니까 유다인이 가장 많이 몰렸겠죠. 다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되? 금식하대요. 그래서 금식을 요구한 거예요. 요청한 거예요. 밤낮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요. 정말 작심한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에스더의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은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온 말은 아니었으나 그가 결심하고 나선 믿음의 고백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상황이 내 자발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비하게 역사하고 불러 모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를 구별해 내기도 하시죠.
욥기의 메시지는 제가 고난이 아니라 그러죠. 그건 두 번째 주제고요. 하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일, 영적인 세계에 관한 스토리라고 그랬어요. 욥이 당한 고통은 잘 몰라요. 언제까지. 욥기가 기록됐을 이 고통의 나이가요, 70에서 100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 손주 다 보고 뭐 그럴 때인데 갑자기 다 잃어버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그리고 욥의 친구들 몇 명이에요? 3명.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친한 친구가 와서 며칠 동안, 7일 동안은 정말 기다려줘요. 안 됐다. 정말 같이 울어줘요. 그 7일이 지나자 싹 변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욥, 생각해보니까 너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징벌을 하는 거야. 욥, 너가 문제야. 또 소발이 또, 맞아 욥, 너 죄 졌으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를 징계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신뢰할 만한 70평생의 믿을 만한 친구가 일주일 만에 싹 변해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세상에 믿을 만한 친구가 몇 명이다? 없다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해석은 해석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아무도, 욥도 해석이 안 돼요. 고난이란 그런 것이에요. 지나고 보니 해석이 돼요. 에스더에게, 모르드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들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아직 확신이 없어요. 몰라요. 다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미 왕의 명령이 내렸으니까.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발버둥은 하자. 발버둥은 하자. 그리고 왕 앞에 나가라. 이래나 저래나 너나 나 다 죽는다. 왕비니까 안 죽을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그 얘기했어요. 너는 왕비니까 너는 안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너는 이때를 위해 나서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늘 목숨 걸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내세울 수 있지만 때로는 금식도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세요. 하셔야만 하세요.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세례받고 나서 한 번도 누구를 위해 한 끼라도 금식을 안 해봤으면 죄송한데 회개하셔야 돼요. 밥을 안 먹을지라도 내 주머니를 털어서 누군가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늘 그럴 수는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 시간도 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바치셨습니까? 목숨을 바치셨어요. 우리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요.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게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내 부모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내 남편과 아내를 데려가시면, 내 재물을 다 데려가시면, 가져가시면, 내 위치를 가져가시면, 내 통장을 다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거죠. 뭐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왜 이러실까? 해석해야 되잖아요. 왜 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까? 우리가 해석할 수 없으면 아무도 남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응답이 되고 해석이 되면 다음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와, 은혜 얻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 얻을 때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단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왜 이것이 나한테 와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모르드게는 여기에 해석자였어요. 내가 모르드게도 유능한 정치인이 있거든요. 에스더에게 마지막 요구한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 태빈 형님이 또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이제 기도해 주셨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목회자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닌지 의심들만 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목회자 자격이 있는지 의심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시간 나거나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일지라도 붙들어야 될 마지막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거든요. 이건 긴장된 일이에요. 에스더가 살아났던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 살아났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살아나야만 했어요. 왜요? 그 다음에 누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들이 생존해야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다 죽었으면 에스라 느헤미야 죽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죽었으면 학개서가나 말라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이 없었어요. 예수님 다른 통로로 오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있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은 그러므로 누구의 사건입니까? 반추 좀 해주십시오. 누구의 사건이에요? 나의 사건. 우리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는 가족 여러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이긴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죠.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과 순서를 맡은 시간, 반주하는 시간,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누가 순서를 맡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좀 당황스럽겠지만 카이로스는요, 그때 그 시간 그가 아니면 그 일 안 돼요.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어요. 저는 이 설교를 해서 제가 오늘 목숨을 걸어야만 했어요. 사는 가족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실 것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도갑신 기도 세미나 할 때 세미나가 아니라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때가 아니면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도구 세미나를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에 우리의 사명을 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소명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의 사명으로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한 한 분 한 분들 축복해 주시고, 한 주일 동안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나의 생존이 민족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생존하는 믿음의 일로 알고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누군가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작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요,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상황이 형통하던 불편하던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 넉넉히 기도의 사람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카이로스의 때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주일 동안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